찬송가 43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심히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신 가운데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우리를 강탈하지 못하고 또 악한 자가 우리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2020년 이 한 해가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빛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아버지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받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고, 특별히 수술 후에 아버지 가려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모든 것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아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경영하는 사업으로 또는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마음의 소원과 학업과 여러 가지 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평화와 공의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민족의 명제를 앞두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바쁜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본적인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특히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관심보다는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8절에 보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그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하면 그 마르다가 힘써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 그 자체이지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어떤 진수성찬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움직여질 때 물론 어떤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데 방해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우리가 흔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예수의 제자들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을 빙자한 주변의 일에 너무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그 본질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9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생은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생각이 있는 여자로서 예수님에게 진수성찬을 더 좀 편하게 잘 대접해 드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장점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자기가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르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마르다는 자기가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님이 요 순간에는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지금 바삐 하는데 동생이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보면 내보내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사람의 교만함이 예수의 선택,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려가 깊지 못하신 분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 좀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청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아주 강제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다급하다 보면 마치 내가 예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솟을 때 그때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이 어떤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도 예수께서 그것을 그냥 허용한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마르다가 적어도 일단 이 마르다는 기본부터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던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는 본질,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 집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인간적 관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좋은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그냥 자기 일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남이 뭘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더 좋은 일을 택한 사람을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에 대해서 측은하게 여기시는데, 측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뭐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를 2번 부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르다에게 그런 마르다에게 애정은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애정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어떤 우리말로 이거죠. 어쩜 한 집에 태어난 자매가 이렇게 다를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일을 행함에도 또 한 사람은 전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에 자기 혼자 바삐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시는 것이 마르다를 2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그 족하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좋은 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좋은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그 가르침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섬기고 또 교회나 또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일을 우선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일에 막 분주하게 가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알아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불평해요. 나만 고생한다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 택한 거, 그거를 너희가 어떻게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되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니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풍습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던 그런 시대에 그 안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경계, 우리에게 있는 관습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쩌면 관습적으로 보면 마르다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손님이 오면 와서 손님을 대접하고 열심히 좋은 것으로 해서 정말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런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기에 그런 어떤 제도와 한계를 넘어서고 관습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그 자매 언니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언니로부터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격려하거나 그것을 잘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남편이나 아내에 의해서 믿음 생활이 영향을 받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믿음 생활이 제약을 받는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넘어야 하는 그런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에 관습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 생활은 하기는 하지만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는가, 아니면 내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됐는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2020년 이 한 해에는 우리의 제자됨이,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가 좋은 것을 택했을 때 그 좋은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빼앗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어떤 일을 직면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요, 어떤 큰일 또는 어떤 걱정거리가 나오면 사람은 딱 그 일을 직면할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기보다는요, 먼저 근심, 걱정.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신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쩌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육신의 일이 너무나 많고 준비하는 일이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꾼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나쁜 일꾼이에요. 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또는 우리가 어떤 그 성전을 찾아서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가는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너무 크다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갖는 믿음이 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막 세워가려고 했지만 그게 지금은요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왜? 사회가 변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굉장히, 이제는 과거에는 남성만 이 경제 활동을 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남녀가 다 경제 활동을 하는 시대가 돼서 이제 교회에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큰 교회들은 교회의 청소도 용역에 맡겨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거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교회에 목사님 또는 사모님 또는 권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다 닦고 쓸고 했는데 요새는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우스워진 거예요. 다 우스워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이면 그게 지금도 지속이 돼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다 핑계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물론 용역이 청소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면 주방에서 다른 사람이 일해주는 것을 또는 도시락을 먹든 김밥을 먹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깊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와 같은 그 사회 속에서 아주 강한 유교 문화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넘어야 하는 한계와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타협하며 오면서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본질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이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보면 요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는 건 다 뭐냐면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장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은 훨씬 더 옛날보다 좋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나빠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봉사하는 사람이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마리아와 같은 입장에서는 믿음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르다와 같은 입장에서는 믿음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결코 믿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서로서로 그 삶을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마르다가 예수를 영접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진짜 영접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38절로 42절에 이 짧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리아가 선택한 행동이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의 선포, 이것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의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이 말씀 안에서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누가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록할 때 마리아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옳은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은 하지 않지만 그가 하는 행동,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한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동생한테 명예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럴 때 아이 언니는 왜 그래? 나 좋은 거 하는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단지 제3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옳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은 스스로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행한 모든 행동이 옳은 것임이 인정되어질 때 기독교는 다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8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으로 의미는 뭐 고통 이런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마르다가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마르다가 호스트예요. 호스트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얽매이는 믿음을 살아갈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는 이제 그에게 이제 그 중심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 한마디도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행동을 통해서 마리아가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시면 그가 그곳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집에 가시면 그곳에 가셔서 내가 그냥 먹는 식사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느 집에 초대에 응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결국은 가서 내가 대접받고 편안하게 좋은 음식을 먹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39절에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거기에 따르던 제자들과 거기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마리아는 이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39절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들을 귀가 열린 겁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이제 육신의 일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기뻐서 아마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시간은 없고 몸은 하나고, 그런데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아마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빈둥거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모셨을 때 마리아는 빈둥거린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가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빈둥거린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은 영적인 세계에 관해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의 문제는 육적인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과의 관계, 인터랙션, 그리고 뭐 또 사람과의 어떤 친밀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들은 다 와야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가까우면, 한국 사람들은 늘 만나면 뭐예요? 자기의 어떤 믿음 안에서 꿈, 내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포부,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앞으로 바라는 이런 소망,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잘 없어요. 맨날 어디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도움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많고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큰 그런 이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이 깨어진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일꾼은요, 기도하는 일꾼이에요. 교회 목사들이 쓸고 닦는 일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목사들이 원하는 교인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한국 교회는요, 늘 여성 성도들이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고 다른 일들에 하는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90년대 중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대까지는 경제가 어느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2010년대 들어서서부터는 계속 걱정하고 앞으로 계속 뭐 먹고 사냐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썼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운 나라예요. 불가능한 거, 안 되는 데서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역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어렵지 않아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구별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빈곤의 차이보다 더 심각한 거는 교회가 영적 빈곤함과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연봉도 높고 사회가 높고 뭐 경제 지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다 걱정해요. 뭐 먹고 사는. 이게 벌써 경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본질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러고는 그 해 마지막에 보면 은혜와 복이 임한 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놓치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르다처럼 막 분주하게 많은 것을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결단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택하고 그것이 빼앗기지 않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